주에 우리에게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병은 근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아지 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사람 병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사람의 병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경우에 굉장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역사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속인들이 하는 구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의 원인이 뭐죠? 왜 그런 일을 할 때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결과가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거나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 이유가 성경에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근원을 알게 되고 치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왔죠.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자, 모든 병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병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넓이가 어떻게 넓이가 오냐면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이 문제가 와요. 영이. 영은 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이 있고요. 여기에 육신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육신이 이제 병 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은 답답하지만 근원인 이 영이 고장 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예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약도 먹고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잖아요. 저도 운동하잖아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 몸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런 것은 이제 느끼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는 힘을 누리잖아요. 이 영에서 오는 힘을 누리니까 이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 영향 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영향이 오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요 8장 26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병을 고치는 첫 번째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인간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요, 인간을 이해를 못하면 인간관계가 안 되죠.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됩니까?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돼. 이유는 죽었어요. 저는 이 복음 편지할 때 이 이야기를 때로는 그냥 쉽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게요. 초등학생한테 재밌게 설교를 해주면 좋아하겠죠. 재미있는 거 보여주고 재밌게 설교해주면 좋아하겠죠. 근데요, 절대 그 영이 안 살아나요. 희한하죠. 영이 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흥미없어 해요. 근데 이 애의 죽은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재미하고 좀 다르게 그 얘가 살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거를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전달돼야 되냐? 요셉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저기 나중에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요셉을 말해줄 때 얘들이 그 안에서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은 영한테는 산소 호흡기를 하고 뭐 별짓을 해도 영이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치유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영은 죽어버리고 육신이 됨이라, 껍데기 육신만 딱 남은 거예요. 가지고 심각하게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그 육신적인 것은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영은 살아나지 않고 반응이 없어요. 교회에 데리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신만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는 고문이 되죠. 그리고 많은 교회에 왜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약간 자꾸 이렇게 막 방방방방 띄우는 이런 걸 하는가? 왜 흥분이 시키는가? 그것은 영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자극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서 교회 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는 안 살아나요? 이거는 절대 안 살아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지속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지속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 이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와 조상이 지은 죄를 유전받았고 자기도 죄를 또 지어요. 자, 자기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용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조상이 지은 죄가 일단 용서가 안 돼요. 성경에는 조상죄 용서받는 방법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상 중에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기 죄는 해결이 될지를 모르는데 이 두 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나를 잡고 자식을 만들어 버렸어. 태어나니까 마귀가 우리 애 비유요.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다 그랬어.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거든요. 안 돼. 이 애비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물려받아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머리가 노란색이면요. 그 자식은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염색은 할 수 있지. 근데 금방
노란색이 돼요. 우리 집안이 흰머리가 많아요. 저도 흰머리가 많아요. 아무리 염색해도 금방 흰머리예요. 흰머리입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못 견디고 에이씨 하얗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금방 하얗게 되니까 이건 아니요. 그래가지고 또 까맣게 하시니까 또 젊게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와이프가 이해해 주니까 저도 이러고 있는데요. 솔직히 못 쓰겠습니다.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줘. 왜? 물려받은 거라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마귀가 하는 너무나도 악한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요. 집을 어떻게 짓냐면 집을 지 실력대로 짓겠죠. 그 형편대로 짓겠죠. 지하실부터 금고 아주 중요한 방 2층 집 다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것은 다 갖다 놓는 거죠. 집마다. 그래가지고 문을 내가 하나 열긴 열었어. 어떤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문이 또 있어. 거기 또 더러운 것이 또 들어있어.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자물쇠 채워진 금고가 또 있어. 이게 마귀가요 계속 후퇴 하면서 더 깊은 데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집 주인이 바꿔줘야 돼요. 그 집주인. 그러면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자기 집의 주권을 내놔야 돼.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내놔야 돼. 그것은 집주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내가 영적 문제 있다고 인정하지를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밖에 난 답 없다. 그때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되지를 않는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해놓고 자기 주권을 포기하면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모든 문을 다 따고 들어가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주인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인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고 청소하고 수리해.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네요.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해져요. 이건 인간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7배 강해지니 어떻게 합니까? 자녀 문제라도 이건 도와줄 수가 없네. 부모 문제라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네. 해결해 주려고 하면 일이 가버려. 종교생활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 근본 주인을 바꾸려니까 이게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살려야 된다. 육신은 무익하다 막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들어가면 몸도 살리시리라. 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이 살아나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도말하셨어요. 누구의 죄를?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조상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을 다 박아버리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생명이 끝나버렸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을 박혀버려야 돼.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나는 이 예수를 나의 몸, 영혼 속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의 집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부터 진짜로 힘이 생겨나요. 힘. 내가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게 돼. 하나님의 힘이 뭡니까? 나를 창조했던 힘. 그 재창조가 일어나요. 내가 재창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2절에 이 귀신은, 이 마귀는, 내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있는 이 마귀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절대 나가지 아니한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너희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나가요. 근데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해도 권세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주인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내 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려먹으면 그거는 응답이 되지를 않아요. 주인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돼요. 그날부터. 그래가지고 사탄이 못 들어오게 돼요. 사탄이 못 들어와요.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 마귀는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교회를 지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 이렇게 돼야지 7배 세든 말든 다 꺾이는 거예요. 마귀가 7배 세든 70배 세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마귀한테는 절대 없어요. 전 우주의 별 숫자만큼 달라들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나니 네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라 말이에요. 인정하고 영접해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서 대공사가 일어나. 진짜 대공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공사, 정신적 공사, 육신적인 공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바뀌어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응답받고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120살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얼굴을 보면은 빛이 나고 호렙산 시내산으로 올라오니라 그러면 그 무릎 꿇고 올라가고 전혀 기력도 딸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 사명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모세예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는 사람들을 보고 스트레스는 받았을지는 모르는데 본인은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24한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실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실천하셨어요. 자, 우리는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실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따가 결론에 나올 텐데, 우리는 복음을 갖고 복음을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세상과 이거는 하나님께는 원수라 그랬어요. 죄악의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깎아줬습니까? 라면? 돈? 가장 소중한 거를 주셨네. 원수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줬어. 독생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요. 네 아들을 바쳐봐라. 아들을 바쳐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3명이나 되니까 하나는 바쳐도 되겠죠. 그죠? 하나 드릴래요? 하나는 양보합시다. 근데 하나라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주신 것도 아니죠. 죽으라고 대신 죽으라고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하지 않아요. 멸망은 받아야 될 자인데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단 하나도 너 죄 있으니까 너 멸망해야 돼. 너 나쁜 놈이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돼. 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뭐 누구든지 믿기만 해라. 왜 안 믿냐 말이죠. 누구든지 믿으면 어떤 죄악에 빠져 있어도 어떤 자라도 영생을 주시고 멸망이 안 되게 하시겠다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은 복음을 실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자, 네 원수 여기 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보면은 네 원수를 한번 성경 보시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 보시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짓하지 마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네게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 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요.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자,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바라지 말고 주라. 누구를 주셨다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바랬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뭔만 바래요? 믿음이요. 믿음. 바라지 말고 주라. 그리고 이거 보기에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하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멸망받을 인간이 확실해요. 심판받아야 되고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39절에 용서하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가? 자, 그래서 적용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적용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자, 아멘. 그리고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더욱 너희가 준 것을 보다 더욱 크게 흔들어서 후히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려서 용서한 것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게 되리라. 자, 마지막인데요. 그런데요. 39절 한번 볼게요.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는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를 못하면 그게 맹인이에요. 이 인간을 복음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틀린 말을 하게 돼서 틀린 길로 인도하게 돼서 그게 맹인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제대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되지 마라. 그리고 45절에 보시게요. 45절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열매 43절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좋은 열매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 살리는 열매, 정말로 인간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열매. 그래서 사람의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전달하는 그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지막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4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왜 행하지 않느냐? 행하여라. 우리가요, 말씀 들은 대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하고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진짜로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지옥 배경과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재앙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지 아니하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증인되고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